사랑합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심폐 기능이 완전히 멈춘 것을 기준으로 죽음을 정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신학적으로 죽음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진 것을 바로 죽음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 앞장인 27장을 보시면 다윗이 어려움 중에서 또 자신의 잘못된 선택 중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일을 그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28장에서는 사울이 그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응답도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모습을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 다윗과 사울의 이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만 해도 사울은 사람들에게 정말 촉망받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왕으로 즉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또한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세움을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어느 때부턴가 그의 마음에, 그의 판단에, 그의 내면에, 그의 삶에 하나님을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그런 사울의 대표적인 모습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 때 전쟁을 나가기 전 제사를 먼저 드려야 하는 상황에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조급한 마음에 먼저 자기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린 그 모습이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냐, 그 또한 신앙의 모습 아니냐라고 포장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신앙적 행위 속에 불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 버린 것이 바로 이 사울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분명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고 하셨죠. 그러나 사울은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니, 선택적 순종을 합니다.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나쁜 것들은 진멸하죠. 그리고 사무엘이 찾아와 이것에 대해서 따지니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내가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였다. 이 모습 또한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마치 신앙인의 모습 같지만 따지고 보면 그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그 물질을 얻는 데 더 관심을 가졌던 사울의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후 사무엘은 이러한 사울의 모습에 대해 당신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며 그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사울은 과거에 어떠한 동기인지 어떠한 목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죽었을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내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그가 어떠한 목적과 동기를 떠나 잘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블레셋의 이스라엘 침략에 대해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합니다. 사울도 이에 맞서서 길보아에 자신의 군대를 몰고 진을 쳤는데요. 문제는 이 전쟁을 앞둔 지도자 왕 사울의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전쟁을 앞둔 사람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누가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쟁터를 앞두고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겁이 참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전쟁터에서 평생을 살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굳이 오늘 본문에서 그 전쟁을 앞둔 사울의 내면을 표현할 때 그의 마음이 두렵고 떨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평소의 모습과 그가 지금 분명히 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사울은 이 전쟁을 앞두고 마음이 불안하여 이 전쟁에 대해 하나님께 묻기를 원했고 이러한 저러한 방법들을 찾았지만 결국 그 결과가 6절과 같았습니다. 함께 6절의 말씀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마도 이러한 저러한 방법들을 다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림으로도 라고 하는 표현을 보시면 보통 제사장들이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곤 했습니다. 즉,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했던 사울이 그 모든 제사장을 진멸한 장본인이었습니다. 놉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자신이 정말로 죽이고 싶은 다윗을 도와주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놉 땅에 있는 제사장, 그 일족들, 짐승들까지도 모두 죽인 것이 바로 사울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을 때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 사울이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마음에 치우쳐 정작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멸절한 일이 그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이전에 분명히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이 사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그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그 누구보다 듣고 싶지 않아 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고, 실제로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울 자신이 하나님의 응답의 도구들을 스스로 단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만나고 또 이런 목회자, 저런 목회자를 만나기도 하며 또 많은 성도들을 우리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목회자만 만나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참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 목회자, 성도들을 만날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이유를 가지고 교회 다 똑같더라, 목회자들 다 안 되겠더라, 난 교회 생활하기 싫어, 성도들하고 같이 있기 싫어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대체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 어디에서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사울은 지금 자신의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외부에서 문제를 찾지만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상 2장에서
자기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법, 그 생명의 길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노란색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그 생명의 길,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사울은 그 관계를 자기 스스로 무너뜨리고 차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은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얻지 못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나의 앞으로의 거치가 어떻게 되는지가 더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 되신다라는 고백이, 그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다면 그는 어떻게든 하나님과 결판을 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엎드려 기도를 하는 모습이든 금식을 하든 아니면 마치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놓지 않았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결판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해보고 자신의 뜻대로 응답을 받지 못하자 마치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자기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렸던 것처럼 이 장면에서도 똑같이 신접한 여인, 심지어 자기 자신이 쫓아내고 그 행위를 금지한 그 신접한 여인을 자신도 부끄러운지, 자신도 이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지 2명의 부하만을 데리고 몰래 찾아가는 이 사울의 모습을 어떻게 신앙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이라도 나에게 길만 보여준다면,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나는 그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이 행동은 정말로 악수 중에 악수였습니다. 레위기 20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사울이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이 말씀을 알기에 사무엘의 사후에 신접한 여인, 신접한 자들과 박수를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몰래 이 여인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행동을 서스름 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든 알고 싶어서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사울의 태도는 더욱더 기가 막힙니다. 이 신접한 여인이 이 사울이 찾아왔을 때 왕인지 모르고 이제 귀신을 불러달라고 했을 때 내가 어찌 그 일을 하겠느냐, 나 이 일을 하면은 사울에게 죽는다라고 대답하자 사울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차라리 내가 왕이다, 내가 그 명령을 내린 사울이다,
내가 너에게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겠다라고 말했다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사울은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 행동을 그렇게 보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너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의 모습, 그 행위에는 그 누구보다 익숙하고 그 입의 표현이 자연스럽지만 정작 그 내면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형식적인, 표면적인 종교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뼈저리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받을 자리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받을 행동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부르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결국 그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귀신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뿐입니다. 그 귀신이 불러나와서 하는 말, 너는 죽을 거다, 너는 전쟁에서 패할 거다, 그 어떠한 생명의 말씀도 그는 받지 못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이 사울은 그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여호와의 이름을 그 입에서 부르지도 찾지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내일 프로야구가 개막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응원하는 팀이 29년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승을 했는데요, 37살 먹은 아저씨가 됐을 때 우승을 해서 또 한편으로 되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 야구라는 스포츠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무리 잘 치는 타자도 모든 시즌 통틀어서 10번 나왔다고 했을 때 4번의 안타와 홈런을 치지 못합니다. 그건 거의 신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번 중에 3번만 쳐도 훌륭하다,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 어제 메이저리그 경기를 우리나라에서 했는데요, 작년 메이저리그에서 정규 타석에 든 133명 중에 9명만 이 3할 타율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매번 홈런을 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매번 하나님 앞에 안타 치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아웃을 당하고 더 많은 삼진을 당하고 더 많은 실책을 하는, 오히려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공보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이 더 많을지라도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회복률이 높은 성도, 아웃당하고 삼진 당하더라도 에이 안 되겠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몸부림치는 그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론 다윗이라는 인생, 그 신앙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우리의 평생 지을 수 없는 죄를 다윗은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 그 회복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려 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라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울과 같이 쉽게 포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울의 선택, 오죽하면 그랬을까라고 하고 우리가 받아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는 그 선택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설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불신앙의 길을, 불신앙의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길로 내 발을 한 발짝 들이밀었을 때 다시 한번 회복의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아니하며 그분 앞에 다시 한번 부르짖으며 그분을 소망하는 인생이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